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51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한 목소리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어제까지 말씀은 예수님하고 회당장 야이로가 12살 먹은 외동딸을 살리기 위해서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가던 길에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을 또 길에서 고치고 그러한 또 시간을 또 이렇게 그러한 시간을 이렇게 또 지체하는 과정에서 딸이 죽었다라는 비보를 듣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딸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야이로와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으로 가서 일어나는 그러한 상황들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주님과 같이 회당장의 집에 이르자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데리고 그 부모와 함께 방에 들어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그 마을에 있는 또 친지 그 식솔들이 아이를 위하여 모두 통곡하고 울었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을 하시며 울지 말라고 그렇게 이르십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에 비웃기도 하고 그 아이가 죽었는데 무슨 잔다고 하냐, 그렇게 예수님의 말을 믿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사건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기적의 역사는 믿음의 긍정적인 사람을 통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예수님은 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데리고 그 부모와 함께 아이가 죽어서 뉘어놓은 방으로 들어가시고 다른 사람들이 일절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긍정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쉽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믿음이 없거나 또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마음과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과는 동역하지 않는 것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과 교제하며 또 동역해야 하는가를 또 생각하게 합니다.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과 사귀게 되면 늘 모임 속에서 서로 받은 은혜를 나누고 서로 또 기도하며 체험했던 은혜를 나누며 그래서 그러한 속에서 선한 영향력이 주변에 흘러가게 하고 주변에서 그런 선한 영향력의 흡수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늘 남을
비판하거나 불평이 많고 부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과 가까이 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그런 부정적인 그런 사고로 물이 스며들게 된다라는 거죠. 이처럼 긍정적인 신앙의 믿음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오늘 큰 기적을 행하시고 사람들도 그 기쁨의 자리에 함께 참여하게 됨을 보게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또 신뢰하는 사람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를 보면 달리다 쿰, 아이야 일어나라 말씀하실 때 아이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합니다. 야이로의 집에 그의 딸이 죽은 것으로 인해서 그의 가족과 식솔들 그리고 이웃 등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함께 아이를 위하여 통곡하고 울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광경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울지 말아라. 죽은 것이 아니다. 자는 거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잔다라는 말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라는 의미로 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야이로의 딸이 이제 완전히 죽은 것으로 알아갔기 때문에 통곡했지만 예수님은 죽었으나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아이가 죽은 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말을 믿지 아니하고 통곡하며 웁니다. 이미 이 소녀는 죽어서 완전히 숨이 끊어진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어이가 없고 예수님의 그런 반응에 웃음을 던지고 또 비웃었던 것입니다. 55절에 54절 5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웃는 무리들을 물리쳤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비웃는 무리들을 물리쳤다. 그리고 세 제자와 야이로의 부부만을 데리고 야이로의 딸 시신 앞으로 다가가서 그 죽은 소녀의 손을 잡고 아이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그러한 음성을 듣고 소녀는 즉시 일어나게 되는 것을 봅니다. 단잠을 마치 죽은 게 아니라 마치 죽었던 것이 아니라 언제 그랬냐는 듯이 푹 잘 자고 일어나서 기지개를 켜고 일어나는 것처럼 그 아이는 그렇게 일어났습니다. 함께했던 야이로 부부는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눈이 아마 휘둥그레졌을 겁니다. 그 영이 돌아와 몸이 살아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던 겁니다. 죽었던 딸이 살아나자 이 야이로 부부는 어떻게 이 아이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아이에게 먹을 것을 갖다 줘라. 시체는 먹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라면 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아이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라는 것은 꿈이 아니다. 다시 완전한 사람으로 다시 살아났다, 건강한 거다라고 하시는 그러한 말씀이 그러한 사실을 증명하는 거죠. 세 번째는 복음을 전하다 보면 배척당하기도 하는 것이 주님의 사역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맨 마지막 절에 보면 아이가 살아났고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을 봅니다. 아니, 그렇게 기쁜 일을, 기적을 행하셨는데 소문이 퍼지고 퍼져야 되지 않았을까요? 많이 전해야 되지 않았을까요? 왜 예수님은 야이로 부부에게 딸이 소생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던 걸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셨다는 그런 소문이 퍼지면 그렇지 않아도 지금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지금 예수님의 꼬투리를 잡지 못해서 혈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지금 훈중들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기보다는 능력을 행하는 자, 그렇게 따르는 것이 싫었던 것입니다. 원치 아니하였던 것입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되도록이면 빨리 죽이려고 예수님에게서 어떠한 꼬투리를 잡지 못해서 그렇게 지금 혈안이 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죽은 아이까지 살렸대라는 소문이 나면 불 붙는데 기름을 붓는 격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야이로 부부에게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또 권면하고 또 그렇게 함구령을 내렸던 겁니다. 아마 그 식솔들에게도 다 그렇게 말했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예수님의 함구령에도 그렇게 예수님이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 살아났다라는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 나갔습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배척받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때로는 배척을 당할 수도 있는 것임을 말씀을 하고 고난을 받을 수 있는 것임을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메시아로서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말씀을 전하다가 또 전도하다가 배척을 받게 되는 일이 있으셨습니까? 예수님은 대중의 인기와 쉬이 변하는 열광,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에 그렇게 호산나 호산나 하고 열광하던 사람들이 지금은 예수님을 배척하는 그 무리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그런 메시아적인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임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그 소문이 퍼져나가는 것, 그것이 곧 배척을 당하는 일입니다. 혹여 저와 여러분들 삶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해서 일할 때에 배척받는 일이 있을 수도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시고 말씀을 붙들고 겸손하게 더 많이 섬기시고 사랑하셔서 넉넉하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승리하시는 삶을 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예화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시드니 올림픽 때 일입니다. 여자 다이빙 10m 플래톤. 여러분들이 이제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16년 동안 예상됐던 대로 중국 선수들이 1, 2위를 다 다퉈서 중국과의 그런 경기에 온통 결승전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종목이 여자 다이빙 종목입니다. 모든 카메라들이 중국 선수들의 모습을 담기 위해서 분주했을 그때입니다. 카메라들이 온통 중국 여자 다이빙 선수에게 포커스를 맞춥니다.
그런데 한쪽에서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 선수의 이름은 로라 윌킨슨. 예선부터 준결승까지 그리고 결승까지 5위에 머물렀던 로라 윌킨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수는 올림픽 출전 3개월 전에 발목뼈 부상으로 7주간을 꼼짝 못하고 병원에 누워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녀에게 결승전 진출은 단순히 그냥 참가의 의미가 아니라 대단한 성과였고 그 자체만으로도. 그런데 참가뿐만이 아니라 결승전까지 진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화면에 잡히는 로라 윌킨슨은 늘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환하게 그 예쁜 얼굴을 늘 미소를 잃지 않는 로라 윌킨슨. 5차전까지 치르는 10m 플랫폼 결승전에서 로라 윌킨슨은 2차전까지 모두 5위에 그쳤지만 선두와는 60점이라는 그러한 엄청난 차이를 그런 난 상황에서 결승전 3차가 되었습니다. 최고 점수를 그런데 이 3차 결승전 3차에서 앞에 선수와의 60점이라는 그런 점수 차이를 난 상황에서 이게 웬일입니까?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다이빙 때 도약 직전까지 이 로라 윌킨슨이 카메라에 잡혔는데 계속 입으로 무언가를 중얼중얼 하는 것이 카메라에 포착이 되었습니다. 그녀가 중얼거린 것은 바로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있는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말씀을 계속 이 로라 윌킨슨 이 선수는 외우고 또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금메달 확정이 되는 순간에 대역전에 그렇게 로라 윌킨슨은 그렇게 하면서 5위에 있던 사람이 금메달을 따게 됐습니다. 모든 대역전을 이룬 그 선수를 향해서 대역전에 일으킨 그 비결이 뭐냐라고 묻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 이 일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이 여인은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36년 만에 미국에 금메달을 안겨줬다라고 합니다. 말씀은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말씀을 붙들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친히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에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통해 저희들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 거룩한 자녀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들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넉넉하게 감당하며 삶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공동기도문 5번 사역입니다.
성경대로 우리 사역의 지평이 온누리를 품게 하옵소서. 우연의 사역, 교구사역, 말씀삼 성경대학 사역을 축복하셔서 말씀과 성령의 충만으로 인격과 일상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한 사람을 사랑하고 세우는 일이 사역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는 작은 모임을 거룩한 영으로 채우시며 우리 사역이 사회의 변동과 역사 흐름을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수요 예배를 축복하시고 말씀 삼 공동체 예배의 거룩하심과 말씀의 은혜가 풍성하게 하소서. 말씀을 준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헌신하는 봉사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교구별 VIP 전도 초청 예배를 통해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등록한 분들이 잘 정착하게 하소서. 태아 영아부부터 장년부에 사역하는 교사, 리더, 간사, 목회자들이 주님의 마음과 사랑으로 사역하게 하소서. 대지진으로 고통받고 있는 네팔에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구원의 역사를 허락해 주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알려주신 후에 삶의 자리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